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여정, 때로는 고통과 모순과 부조리와 악행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무너질 수 있지만 부끄럽게 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의 진실을 주의 말씀 앞에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 엘리후의 세 번째 논쟁입니다. 어쩌면 욥의 입장에 봐서는 일방적으로 대꾸 없이 돌아야 되만 되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여러분, 말로 누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는 그저 분쟁을 잠재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경청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분별력을 더 얻게 되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인내를 배우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고난의 날이 끝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들로 인하여 팔려온 이 비참한 여정이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형님들, 내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여정을 잘 참고 견뎌낸 사람만이 누리는 자유이고요, 행복입니다. 지금 엘리후의 얘기는 욥의 입장을 가슴 터지게 하는 또한 비난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친구들보다 더 예리하게, 그러나 또 논쟁이란 그것처럼 엘리후 자신도 새파랗게 젊은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욥 자신의 말에 대한 왜곡과 무자비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귀담아 듣고 견디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린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논증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마 욥으로 눈물 쏟게 하는 억울함, 엘리후 자신이 자기가 속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거룩한 분노인 것처럼 말하지만 진정 속 터지는 사람은 욥이지 않습니까? 엘리후의 논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불의하고 악한 자의 아우성에 일일이 응답해야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법을 모르는 놈들이다. 누구도요? 너 욥도 마찬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 게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서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는 또 다른 의미의 이 욥을 무너뜨리는 악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진리나 위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픈 조언을 욥의 입장에서 들으면 눈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자주 우리 일상 안에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자녀들의 욕구 불만이 부모의 심령에 간담을 놓게 하지만
미안하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엘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욥의 마음을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교회 일에 분쟁과 다툼을 겪어보셨습니까? 미안하다 그래 보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눈물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거고 어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의 분노와 망동이처럼 뛰는 어리석음 그처럼 신앙 안에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교회에 팽배할 때 내가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때로는 침묵하고 경청하며 다 받아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로 그 교회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악한 말들을 내 마음에 다 담아서 내가 다 짊어지고 씻어낼 수 있어야 되지요. 그것이 어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내가 죄를 씻어내면 내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교회는 더 그만큼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까지 악을 퍼부어서야 어찌 교회가 맑아지겠습니까? 이 엘리의 얘기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 35장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말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해대기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직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막 살 떨리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치 두 번째 라운드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퍼붓는 악당과 같은 얘기를 여기서도 만나봅니다. 여기서도 만나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무관심한 게 아니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대기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라고. 이 말은 아마 욥을 무너지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마저 외면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 비난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는 고통받고 있는데 넌 기도 안에서 그래 이런 비아냥을 여러분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떡하시렵니까? 입 다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 다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며 눈물을 쏟아 이 욥기를 생각하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내 억울함 풀어주시는 그 주님,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깊은 하나님의 침묵의 수렁 어둠 밤을 우리도 건너가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이 엘리야가 말하는 비아냥, 하나님 앞에 당신이 무슨 큰일인 것처럼 아우성치고 있습니까? 그런 헛소리나 해대니 하나님이 입 다물 수밖에 없을 거고 하나님의 입 다무는 그 심정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 아십니까? 이 말은 거의 협박 수준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의인의 자리에 서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아.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이 교회는 내 말 안 돼서 내 말 안 들어서 이런 꼴 당한 거야. 이런 수없는 악담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으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포된 적은 없으십니까?
겸허하셔야 됩니다. 이 엘리야의 얘기는 견디기 어려운 욥의 침묵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 비난에 대한 억울함을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복된 음성인지를 알게 되고요. 38장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의 증언 앞에 드디어 우리는 내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의 한계를 깨달아 42장 6절 그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옵다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 욥의 회개가, 욥의 깨달음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만나는 거기까지 여러분 이 가슴 아픈 비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침묵을 배워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랄한 비판을 정당하게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깊이 있는 신자인지도 생각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